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지체되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 살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결하려고 하는데 더 꼬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불평하게 되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이 이 에베소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죠.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 이 에베소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기도가 2번 반복됩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를 쓸 때 항상 처음 도입부에 한 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끝날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는 중간에 또 기도합니다. 2번 기도하는 거죠. 왜 2번 기도할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왜 밥 먹고 조금 이따 간식 먹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허기가 지니까. 먹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보았을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2번 반복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는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시인 동시에 사단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뎀이라는 그런 우상이 그 지역을 판촉하고 있습니다. 아뎀이 우상으로 그 지역이 온통 뒤덮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바울을 통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몇 가지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1차, 2차, 3차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넘어갑니다. 한 3차 때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서신서를 기록했죠.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기록을 찾아보면 셀수스 도서관이 아마 두란노 서원일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을 투자했지만 그 지역의 우상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우상 때문에 바울은 결국 에베소라는 도시를 쫓겨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 땅에 우상이 있고 고난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14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바울이 기도하는데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15절에 무엇을 주신 아버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자, 여기서 내 이름을 내 스스로 지었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내 이름 내가 지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습니까? 부모님이
혹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왜?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 이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여력도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보면은 누구죠?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란 말이고 우리의 보호자란 말이고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만들었고 바울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시는 그분, 바로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에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는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집에서 밥 먹고 혹은 하룻밤 지내고 나올 때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밥 주시고 먹여주신 계산은 3만 원으로 퉁치겠습니다. 이런 자녀는 없습니다. 아무리 밥을 먹고 엄마가 빨래 설거지 해줘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매일 돈을 주지 않습니다. 월세 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니까, 부모님이니까 그 사랑을 당연히 받는 것이죠. 오히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엄마 오늘 저녁에 삼겹살 해줘,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왜? 부모님이니까. 우리의 기도는 당당한 요청입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힘듭니다. 이 기도 들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당당하게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목사님 이전에 대구에서 잠시 교회를 섬겼는데요, 그 대구에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권사님이 엘리베이터에서 한 아기가 유치원 정도 되어본 아기가 있어요. 물어봤대요. 야, 너 몇 살이니? 8살이에요. 아, 그래? 너 이름은 뭐니? 그러니까 그 아기가 저 이름 모르세요? 너 누군데? 물어봤더니 아주 당당하게 저 조보스 목사님 아들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권사님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조보스 목사님 아들이 뭐야?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인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웃으며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아들이 당당하게 조보스 목사님 아들이라고 말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디에 사랑을 받았냐? 그 교회는 5층에 가면 우물가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가면 간식도 팔고 마들렌도 팔고 그리고 빵도 팔고 모든 주스를 파는데 이 목사님 막내가 5층 가서 저 조보스 목사님 아들이요 말하면 다 공짜인 겁니다. 권사님들이 사탕도 주고 마들렌도 주고 음료수니까 이 조보스 목사님 아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칭찬받으니까. 그랬던 아들이 지금 변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전화통화를 하다가 네네네 하다가 애가 교회 다닙니다. 목사님 아들이란 것을 선생님에게 담임 선생님이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아는 겁니다. 너 목사님 아들이야? 그 말을 들은 막내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화를 냅니다. 엄마! 왜 나 목사님 아들이라고 말했어? 왜? 그러면 모범뱀처럼 행동이 되잖아. 이제 늦게 가지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애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목사님 아들이라는 게 예전엔 자랑스러운데 지금은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실을 숨기며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자랑스러운다면 말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비록 어떤 직분과 직책과 내가 합격하고 내가 사장이고 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이름보다 더 자랑스러운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더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이름은 다 없어집니다. 어떤 이름이든 이 땅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영원한 우리의 이름은, 변하지 않는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그 아버지께 어떤 자세로 기도하겠습니까? 15절 하반절에 무엇을 꿇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많은 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성경 보시면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그 엄청난 업적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자기의 나라와 민족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백성의 죄를 회개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무릎을 꿇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부활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더 풍성한 계획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한 번에 빨리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전하게 건강하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빨리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 무너집니다. 빨리 다리를 놓으면 그 다리 무너집니다.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묵상의 시간, 그리고 충분한 그 건설과 건축과 계획과 설계 시간이 없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건물을 높이 쌓아도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님들 시간이 들면서 입맛이 조금 바뀌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인스턴트, 햄, 이런 피자 이런 것들이 맛있었는데 요즘은 한식, 오래된 음식 이런 것들이 맛있습니다. 한식의 대표적인 그 음식 중에 발효가 된 음식, 이 발효가 된 게 맛있더라고요. 김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발효 음식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라도에서 자주 먹습니다. 발효 음식의 최고봉 홍어죠. 홍어 먹어보았습니까? 처음 먹으면 진짜 무슨 냄새 납니다. 하지만 먹으면 맛있어요. 발효가 되면 그만큼 건강하지만 그만큼 맛있지만 발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없이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발효시키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답고 더 값지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무릎은 어떤 무릎입니까? 능력의 무릎입니다. 기도의 무릎은 하늘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님, 말은 좋은데 지금 하루하루가 저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공부도 하고 미래도 불안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내 앞길, 내 인생, 내 계획 다 몰라도 됩니다. 우린 누구만 알면 됩니까?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나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철학의 대명제가 뭡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누구를 알라? 내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계획을 세우다가 실패합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요즘은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릅니다. 성전환 하잖아요. 성 정체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인지 몰라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여자인지 모릅니다. 자신을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때 내가 어떻게 만들어진, 어떻게 창조된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고민이 있으면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고민의 모든 해결책은 주님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가 나약해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닙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비로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만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지금 에베소는 많은 문제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을 공격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까? 뭐라고 나오죠?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사업을 지켜주세요. 그들의 물질을 지켜주세요. 그게 바울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속 사람이에요. 속 사람.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속 사람은 영어로 inner being,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영혼이죠.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 사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왜 자살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노숙자가 됩니까? 속 사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속 사람이 무너지면 우리의 생명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사막에 있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과 발과 다리가 묶여 있어도 속 사람이 강건하면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주 말하는 닉 부이치치, 손과 발이 없습니다. 근데 그는 속 사람이 강건합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서핑도 타고 책도 쓰고 결혼도 하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속 사람이 강건하니까 현실과 상황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좌절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왜 직장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왜 꿈을 향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속 사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손가락이 없어도, 비록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 속 사람이 강건하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읽은 책 중에 시력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시력이 보이지 않지만 백악관에서 최초로 대통령의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속 사람이 강건하니까 점자책으로 공부하고 노력하니까 그의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속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에베소 성도들의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속 사람이 강건하면 우리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그 기록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낡아집니까? 우리 겉사람이 낡아집니다. 지금은 안 늙어질 것 같죠? 시간 지나보세요. 늙어집니다. 주름살이 생깁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어깨도 아프고요. 목사님 요즘 노안이 와고 핸드폰 이렇게 봅니다. 잘 안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 다 늙습니다.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70이 80, 90 되면 죽음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낡아질지라도 우리는 무엇이 새로워집니까? 우리 속사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죽으면 어디 가죠?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해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바울은 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우리 힘과 지혜로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돈이 많고 혹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마음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사건 이슈 중에 하나가 한 텔레콤, 한 핸드폰 회사에서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유심칩 교체가 큰 이슈입니다. 거의 망하기 직전처럼 많이 뉴스가 나오는데요.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무엇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마음이 바로 이 핵심, 유심칩과 같은 것이죠. 정보가 다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8절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지식에 넘칩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교회 다닐 때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낙심합니까? 왜 우리 마음이 두렵습니까? 그건 한 가지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면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내가 뭐 먹지? 내가 직장을 취업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집에서,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울 수 없습니다. 염려할 수 없습니다. 매 시간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강건해집니까? 성령으로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강건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내 힘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간혹 보면 남녀간에 혹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짝사랑하는데 그 상대방 그 사랑을 몰라요. 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장년들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드라마를 좀 참고해서 설교했습니다. 요즘 항상 인기 있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봤습니까? 네, 안 봤죠. 안 봐도 됩니다. 목사는 안 봤습니다. 리뷰만 봤는데 거기 보면 제주도를 배경으로 관식이라는 그 사람이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 가족을, 아들, 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드라마 안에 사랑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을, 무조건 아내 편입니다. 무조건 자녀 편입니다. 그 사랑을 그려내는 드라마가 폭삭 속았수다입니다. 저는 이 내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입니다. 항상 우리 편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세상이 나한테 뭐라 하든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19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음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가 힘든 이유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나와 함께 동행함을 믿게 되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랑을 의심하면 두렵습니다. 사랑을 잊어버리면 외롭습니다. 왜 외롭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혼자 울고 있습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화가 납니까?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 붙잡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성령이고 그게 사랑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독생자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죠.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한음을 여시고 우리 삶에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고민이 많죠. 목사님도 청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염려가 많았습니다. 목사님이 대학 때 전기공학과를 나왔습니다. 목회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목사님도 전기공학과를 나와서 한전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공무원을 해볼까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지금 보면 알잖아요. 신학교로 인도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갈 생각은 꿈에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리저리 기웃기웃 하다 보면 지칩니다. 힘듭니다. 상처받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곳, 그곳에 가면 우리는 사랑받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 딸들이 목사님 집에 오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책상도 있고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그런데 엉뚱한 집에 가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속옷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개밥의 도토리처럼 고생하는 거죠.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곳에 올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는 척합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목사님 아는 분 중에 아들이 마약 중독이 걸려가지고 마약 감호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1년을 복역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마약 딜러들, 마약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공짜로 줍니다. 이전에는 그 마약 받으려면 몇백만 원을 내야 되는데 공짜로 줍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중독시키려고. 그래가지고 다시 인생을 못 채려고 찾아와서 친절하게 술값도 내준대요. 마약 상인들이. 그리고 이쁜 여자도 같이 그냥 소개시켜준대요. 그러면서 마약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독립된 방에 고급 술에 이쁜 여자에 그 다음에 뭐 줍니까? 마약을 넣어줍니다. 마약 한번 하게 되면 중독되면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 같죠? 그래, 그것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 빠지면, 그 죄에 빠지면 우리 영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고 우리 인생이 회복된다는 것을 한 시간 믿음 안에서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열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19절 나옵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충만을 허락하십니다. 충만은 헬러로 플레로마, 영어로는 풀, 충만, 흘러넘침, 다른 뜻은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완성됩니다.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충만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 충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행복합니다. 왜 내가 힘듭니까? 왜 염려와 근심에 빠집니까?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한 주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보았습니까? 얼마나 교회에 나왔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유년부 때는 그렇게 성경 매일 읽고 기도하고 큐티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장도 읽지 않고 일주일에 한 시간도 큐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닮아갈까요? 세상을 닮아갑니다. 사단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강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을 닮아가면 세상의 가치가 즐겁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성공이 최고입니다. 쾌락이 최고입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말씀과 기도가 즐겁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청년들, 뭐가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까? 어떨 때 가장 즐겁습니까? 오락입니까? 인스타에 별이 많이 달리고 하트가 많이 달리면 즐겁습니까? 뭐가 내 삶의 기쁨입니까? 내 삶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몸이 조금 아프고 내가 비록 아직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까지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비록 내가 재수를 한다 할지라도 성적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고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2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시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반복이 3번 나옵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항상 풍성하게, 항상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무엇합니까? 감사합니까? 찬양합니까? 아닙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에 해질 때는 무엇을 주십니까?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지금 이곳은 광야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나 광야 같은 세상,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0절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 배불려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장정만 어른만 5,000명이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남는 게 12바구니입니다. 장정만 5,000명, 남녀, 아이, 노소 하지면 2만 명이 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빈들에서 아이의 도시락,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은 우리를 풍성하게 입히고 먹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4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 눈치네요. 목사님, 저는 오늘도 용돈이 부족해요. 근데 뭘 채워준단 말입니까? 저는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남자친구도 없습니다. 부정한 투성입니다. 성격도 안 나옵니다. 건강도 지금 안 좋습니다. 부족한데 왜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풍성한 것을 채워준다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 앞에 어디 안에 있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밑에 그 다음 구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풍성함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옛날 영화인데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 봤습니까? 모르는구나. 아이고, 간단 설명해 드릴게요. 이 깡패들, 깡패. 이 깡패들이 이 조폭끼리 조직 싸움을 하다가 세력에 밀려가지고 절에 도망가 절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스님들과 몇 가지 내기를 하는데 그 3가지 시험 중에 한 가지 시험이 무엇이냐? 밑 빠진 독을 채우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빨리 채우는 건데 아무리 물을 많이 담고 아무리 빨리 물을 그 독에 쏟아 넣어도 그 밑 빠진 독이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찹니다. 물이 새는 거죠. 줄줄 셉니다. 이 빨리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야 이기는데 채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그 강패 중에 두목이 머리를 내어가지고 꾀를 내어서 그 밑 빠진 독을 들고 연못에 던져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밑 빠진 독이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건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안하죠.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채워집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죠. 이 그리스도 안에 채우지 않으니까 인간은 만족을 누리기 위해 도박과 마약과 술과 쾌락을 탐닉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중독의 결과는 항상 고통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행복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히 채워지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들, 우리 청년들이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21절 말씀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예수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청년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만 해도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구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아직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청년들이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그 사랑을 알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꿇어야 됩니까? 무엇을 꿇어야 될까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무릎은 육체의 무릎이 아닙니다. 영혼의 무릎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계획을 꺾고 주님 앞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 그때 비로소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 때는 불안합니다. 다 불안합니다. 염려됩니다. 부족합니다. 누가 그러죠? 청년의 때는 시간이 부족하고 나이가 들면 뭐가 부족할까요? 반대로 말했네요. 청년의 때는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뭐가 부족하죠?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혹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부족합니다. 빌 게이츠 혹은 빌 게이츠는 세상에 없죠.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그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부족은 누구 안에서 채워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누구를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일어설 수 있으며 우리 인생과 우리 미래와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풍성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현의 식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